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순탄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방해가 있지? 나만 힘든가? 왜 자꾸 이렇게 일이 꼬이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해요, 안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도 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방해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사도 바울도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사탄의 강력한 흔들림을 받으셨습니다. 방해를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진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끝이 보일수록 방해는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성벽이 거의 완성했을 때였습니다. 문짝만 달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노평지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의논하자. 그렇다한 말이죠. 오노평지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의논하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들이 느헤미야를 해치려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의 다 왔을 때 흔든다는 겁니다. 끝부분의 공격이 가장 거셉니다. 왜요? 사단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마무리만 하면 다 되는데, 다 왔는데, 다 끝났는데 그때 더 방해가 옵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결렬한 흔들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단은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흘린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시험을 넣은 거예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승리하지요.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그럽니다. 마지막까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흔들림의 공격을 받으셨다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이렇게 공격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흔들림을 경험하는가? 시험이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아픈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4번이나 말을 해도 내려오지 않자 이번에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쓰는데요. 자, 10절에, 오늘 보면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선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칠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진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4번이나 내려오라 해도 안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제사장 스마야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여, 당신을 죽이러 사람들이 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갑시다. 거기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이 그럴듯합니까? 마치 느헤미야를 지켜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번에 알아챕니다. 성전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그 흔들림에서 승리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도와주는 것처럼, 걱정해주는 것처럼, 유익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포장되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 어긋나면,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소서.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흔들림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왜 조롱변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왜 작은 오해에도 주저앉을까요? 그 길이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하겠노라 책임감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구절 하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성전의 외소,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악한 일에는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합니다. 예수님도 방해받았고 느헤미야도 방해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다 방해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승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마지막 그 순간까지 흔들려 있습니다. 매일같이 공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거짓말이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믿고 의지해야 할 제사장까지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속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주저앉았나요? 포기했나요? 뒤돌아섰나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해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유 없이 공격합니까? 일이 맡기고 자꾸 상황이 꼬입니까? 답이 없어 보입니까? 상식 바뀝니까? 혹은 선한 척하면서 여러분을 흔드는 말들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틀린 길을 걷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직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장 큰 흔들림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 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포기가 없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이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라고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느헤미야처럼 멈추지 맙시다. 예수님처럼 흔들려도 끝까지 갑시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이 눈물의 길이라도, 그 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분명히 온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하고 어떻게 승리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이름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